살다 보니 수없이 위기와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때, 그 실패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면 새로운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져요. 성경의 경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도 주시지만 이 아이성 같은 패배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이런 실패가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설명드릴게요. 이 사회적인 용어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디가 불편할까요? 눈만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온 몸이 다 불편합니다. 이 선배 목사님 그 사모님이 교회 앞마당에서 넘어지셨어요. 보통은 옆으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져도 이렇게 한 팔을 짚는데 이분은 두 팔을 다 짚었는데 짚은 두 팔이 다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두 팔을 이제 깁스를 하시는 거지요. 그럼 누가 불편할까요? 목사님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거죠. 두 손이 다 부러져서 깁스를 했으니 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팔이 부러졌다고 팔만 불편할까요? 아니요. 온몸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 하나가 힘들어지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지요. 1절도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때는 18절에 가서입니다. 아간이 그랬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져요. 지금 아이성이 참패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한 짓을 아간의 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간이가 뭔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간 때문에 나까지 범죄자가 되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표하게 되어주고 누군가는 36명쯤 죽었다 하니 누군가는 내 아버지를 잃었고 누군가는 내 형제를 잃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간 하나 때문에. 성경은 이런 시각이에요. 너와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힘교회로 묶여진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가 잘 되고 누구 하나가 못 되면 누구 잘된 사람 행복하고 안 된 사람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면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아프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라고 하면 나 하나만 잘 산다고 되어져요? 아니요. 너도 잘 살 수 있게 독려하고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는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새판 짜겠다 그래요. 그때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멸하시면 하나님 이름 뭐가 되겠습니까? 능력 없어 당신 백성 끌고 남아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돌이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모두를 살리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돼야 되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상에서 채소를 파는 분에게 채소를 사고 5천 원을 줬어요. 그런데 채소를 파는 그분이 바빴는지 깜빡했는지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안 줬어요. 그리고 전대를 막 뒤지면서 아주머니가 준 5천 원짜리 없어요. 분명히 줬는데 안 받았대요. 분명히 안 받았는데 줬대요.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가 착각한 걸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열이 받았는지 채소를 사신 분이 5천 원을 냈다고 말하는 분이 답답했는지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사니까 그 나이에 일거리 나고 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네 애들이 불쌍하다. 저런 걸 애미라고. 살면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식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식을 건드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여자가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왜 그래? 그러더니 거기서 들은 말씀을 또 적용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또 싸워요. 우리 권사님이 줬다잖아. 왜 안 받았다고 우겨?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래? 노점 상인이 나중에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상종 못할 것들이다. 권사라는 것들은 천하에 못된 것들이다. 제 사촌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었어요. 오래전입니다. 정착 과정에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야만 소통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를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출석했는데 장로님이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그렇게 7년을 정착해가며 모은 돈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투자하라 그러더래요. 너무 정착할 때 도움을 줬고 믿을만 하였기에 7년 동안 벌어놓은 모든 재산을 맡겼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7년이요, 7년. 그분이 그 이후에 우리 사촌 형이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는데 하루에 13시간을 일했답니다. 돌아오고 싶더래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더래요. 7년 넘게 고생해서 모은 돈 다 날리고 돌아오려니 면이 안 서더래요. 이렇게 못 돌아간다. 주먹을 깨물면서 울면서 버텼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분이요. 절 만나면 장로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그 장로 하나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장로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바뀌지를 않아요. 오래전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600억 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유 있겠죠. 그런데 법은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교회들이 다 썩었다 그래요. 다 썩었다. 목사들이 다 썩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교회 형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 썩었다. 한 교회인데 한 목사인데 목사들은 다 썩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회복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아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단순히 내가 잘못하면 세임교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욕먹을 수도 있고
기독교 전체가 모든 성도가 다 욕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믿을 게 못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잘 사셔야 돼요. 나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당부드립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의 씨가 되게 만들지 않았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잘 사세요.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당 문을 나가셔서부터 더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게 주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큰 소리로요. 나만 잘하면 된다.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살자.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면 더 좋아요. 옆에 슬쩍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잘 살자. 우리 잘 살자. 잘 살아야 돼. 잘 살자. 잘 사셔요. 마지막 또 하나는요, 거룩을 회복하랍니다. 자, 아이에서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 우린 하나구나. 나 하나가 실패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 망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또 하나, 회복하려면 거룩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실패했어. 오늘 무너졌어. 회복하고 싶어. 내일 좀 잘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래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싶으니 그러면 먼저 거룩부터 회복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있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내 것을 훔쳐가 왜 너희들 소유로 만들어? 이스라엘이 지금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답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처음에 여호수아 할 때 전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하나는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쟁이 발발되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남자는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소유는 전부 끌고 갑니다. 이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런데 헤렘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에는 헤렘법이 있어요. 완전 진멸하라. 싹 다 죽여라.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남기지 마라. 물건들은 전부 다 태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아라. 니들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헤렘법이에요. 여리고성은 헤렘법이었습니다. 완전 진멸이었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 싹 다 죽여. 오직 한 가정,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렸어요. 이건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댄 자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것을 멸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난답니다.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대요. 40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분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고 여리고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누구 때문에? 아간 하나 때문에. 외투한 물, 금 몇 개, 은 몇 개, 그거 훔친 것 때문에 당신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대요. 그 많은 세월을 지켰던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겼다. 누구 하나 때문에? 아간 하나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2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아간을 찾아내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요. 아가니가 훔친 건 요만큼이었어요. 곧 훔쳐다가 내 새끼들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몰래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 죽고 딸 죽고 소, 나귀, 양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멸문지하와라 그러지요. 싹 다 치워버리십니다. 남기질 않으세요.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아요. 그것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헤렘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살면서 손대면 안 될 것들이 있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넌 그거 안 돼. 그 자리에 가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일 하지 마. 손대지 마. 하나님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탐이 나기 시작해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내 마음에서 불일듯 일어납니다. 손대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장 제가 성도를 섬기면서 성도들 가정의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다 원인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이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면 안 될 길,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여기다 걸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하나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었지만 해결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딱 하나, 거룩이요. 자리를 바꾸고 만남을 정리하고 그 일에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심각하게 따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단지 아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아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아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네, 야, 아간 때문에 그럴까요? 3절에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 별거 아니랍니다. 거기는 소수래요. 그러니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라 그래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소순히 수고롭게 하지 말랍니다. 여리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리고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근데 아이는 지금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요.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앞에 두고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 이 교만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삶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래프가 언제 꺾이는 줄 아십니까?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내 희생, 이딴 것들이 내 가정을 지탱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도드라지기 시작을 해요. 나 아니었으면 벌써 깡통 찼어.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엄마 아니었으면, 야, 내가 수고하지 않았으면 니들 이렇게 살 줄 알아? 내 충성, 내 봉사, 내 것을 드리고 바침, 이딴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야, 얼마나 헌신을 우리가 많이 했는지. 집도 또 돌아다닐 때 생기면 다 그다 바치고 순종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야, 이 교회가. 거기서부터 거룩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간증과 찬양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그때 내가 죽을 뻔했잖아. 자꾸 내가가 도드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청산할 수 있었어야 돼요.
돌무더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었어요.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를 돌았고 입을 다물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나팔 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짐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승리가 내 것인 줄 알아요. 야, 내가 그 여리고 돌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아이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내 아들이 죽어나가요. 내 형제가 죽어나가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룩이에요. 외적인 모습의 거룩이 아니었는 거예요. 근엄한 모습의 거룩이 아니었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교회 왔다고, 어떻게 예배당에 슬리퍼를 신고 오냐고. 여러분, 정장하고 구두 신고 머리 만지고 왔다고 거룩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삶과 사역에도 요단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리고 지나왔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 됐던 여리고가 됐던 아이가 됐던 그것들과 씨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내 몫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지. 전부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내 자리에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 수없이 귀에 못이 박이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돌문 옮길게요, 나사로는 주님이 살리세요. 오병이어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5,000명은 주님이 먹이세요. 항아리의 물은 내가 떠다 부을게요,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세요. 이거 바꾸지 마세요. 내가 5,000명 먹이겠다고 들고 뛴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내가 살리겠다고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살아납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돌문 옮기는 정도, 항아리에 물 떠붓는 정도. 그것도 내가 떠다 붓고, 하나님 항아리에 물 떠놨으니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여기 오병이어 놓았으니 5,000명 먹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원함과 내 욕심 가지고 갖다 놓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해라 하실 때, 야, 물 갖다 부어, 예,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이거 지켜가는 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고 내 몫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몫을 기다리는 것, 이거 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인내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아이에서 패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듣고는 있으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런데 네가 아프면 고소하고, 네가 행복하면 껄쩍지근하고 샘나고 질투심 생기고, 왜 쟤만 줘요? 나도 줘야지. 이 심보를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나 때문에 큰 힘듦이 오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서 거룩을 회복하랍니다. 바친 물건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자리들이요.
그걸 전부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 멀어지지 말고 어떤 이유든 떨어지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